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내가 보호받지도 못하는 거죠. 목자는 누구와 함께 있지요? 양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죠. 장소보다 소중한 것이 뭐예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뭐 관광지를 가면 멋진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멋진 뷰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장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 좋은 데 갔어. 멋진 데 갔어요. 그 빚쟁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 원수가 기다리고 있어.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이 거기 서 있어. 그럼 거기 보겠어요? 딴 데 가자고 하지. 아무리 좋은 장소로도 함께 나와 함께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잠깐 왔다가 결혼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운하지. 신혼여행을 간대.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을 간대. 그래서 내가 뭐라는, 내가 같이 있고 싶은데 신혼여행을 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같이 가자. 진짜 그랬어요. 같이 가자. 우리 집사람한테 애들 신혼여행 간대.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아, 우리 집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은 좋아하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야.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신혼여행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막 기다려. 좋아하겠냐고. 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야 뭐 시어머니랑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건진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진다. 그래서 건졌어. 구원 받았다. 구원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님이 기를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늘어나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사내 아이면 없애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계속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일쯤 돼가지고 어떡하지요?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모세가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 그 어린아이가 100일 이제 막 된 아이가 거기 나와가지고 수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키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 질병을 내가 해결을 못해요. 내가 질병으로부터 내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어요.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줄 알아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하겠다고 막 나선다고, 정치인들이 뭘 해결했다고 나선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경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건지시는 하나님.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4절은 1, 2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건질 수 없어요. 해결 못해요. 인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권 소중하죠. 인권은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님이신 유성옥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활동 많이 하시는데 부검의로도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 그걸 이제 부검을 하는데 그 책 제목이 그래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그 부검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부검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분이 올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실제 에이즈 사망자를 부검하면 보게 되는 충격적인 시신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에이즈 환자를 부검을 하러 갔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 그 시신들을 부검을 했는데 에이즈 환자 부검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대.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 왜 충격을 받았느냐?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온몸이 고름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고름덩이래. 염증으로 가득 차 있대. 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속에 있는 세균, 박테리아가 이게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도 충격을 받았대, 이분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 에이즈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제 기억이 고등학생 때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도 면도기 나눠 쓰지 마세요. 에이즈 걸립니다. 위험에 노출됩니다. 엄청 방송했어. 요즘에 방송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그 인권의 문제니까 내비로 두라는 거야. 여러분,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정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게 문제라고. 지금 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해결합니까? 정부가 해결합니까? 인권이 스스로 해결을 해요?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교만이라 이게. 하나님이 해결한다. 하나님이.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 요즘 아이들 교과서 보세요.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네 성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런다니까 지금. 그게 올바로 가는 것입니까? 잘못 가는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잠깐만 멀리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건진받기를 원합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부터 건진받을 수 있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도전하는 게 뭐예요?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오래 산다고. 지금 엄청 오래 살아요.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엄청 늘어났어요. 70은 애야. 70은 애라니까. 한참 때야. 여러분, 문화청장을 지내셨던 유홍준 교수님이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노인정을 방문했대요.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잖아. 어르신, 제가 은퇴해서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살게 됐는데 어르신들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살이요? 물어보더래요, 어르신들이. 65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65세는 청년에 들어가야 돼. 청년회가 청년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회 가서 5년 있다가 다시 갔대요. 70이 돼서.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 아이고, 그 사이에 늘어나서 75세 되면 와. 그러시더라고요. (1971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들이 원숭이 2마리를, 멀쩡한 원숭이 2마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목을 절개해요. 목을 잘랐어. 그럼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원숭이 목이 잘려서 살아, 죽어? 죽지. 그런데 이 2 원숭이를 목을 잘라서 바꿨어. 그 수술을 합니다. 근데 눈을 뜨네? 살아난 거예요. 목을 바꿨는데. 똑같은 실험을 2016년에 중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표하죠. 원숭이 2마리를 목을 바꿨더니 살아났다. 며칠 살았다. 근데 일어나서 다니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눈은 떴다.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람도 되나 안 되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나서 뇌는 살고 이 하체가 죽었어. 어떤 사람은 뇌는 죽고 하체는 살았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쪽은 살리겠다는 거지. 그 과정이,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목도 바꿔 다닐 수 있어. 여러분 웃지? 그거 모르는 일이야. 저는 아침에 넥타이를 이제 뭘 할까 해서 넥타이 이제 골랐다고. 조금만 있으면 넥타이 안 고르고 모가지를 고를 거야. 모가지를. 오늘은 어떤 모가지로 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는 거지.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하루살이처럼 그냥 움켜쥐고 그냥 악하게 하고 못된 일 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영생을 살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오직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인생이 뭐야? 왔다가 그냥 가. 영원한 거 없는데 영원하게 살 것처럼 악하게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과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 중에 난 이 말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을 누리게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을 누립니다. 담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모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는 12사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거를 얘기를 못했다고.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자 12사도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담대해졌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진다고 하네요. 담대해진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니라. 신촌에 와이대라고 있어. 여러분 알아요? 어렵게 얘기하지. 연세대학. 그런데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해에 성령 충만한 학생이 그 학교를 입학을 해서 수업 듣고 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난 이 이야기를 그 연세대학 교목실장을 지내시고 세브란스 병원 원목을 지내신 목사님 글에서 내가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의 교목실장님이고 세브란스 그 많은 원목 목사님 중에 원목실장이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게, 안 그래요? 그런데 교양학부 수업 마치고 내려가는데 그 학생을 만났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아이를 만났대요. 그런데 얘는 학생이잖아. 신학생도 아니고 이제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원목실장님을 만났는데 뭐라지? 교수님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도 기가 막혀갖고 한참 서 있었대.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 눈치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복음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담대해야 되는데 식구를 향해서 담대해. 맨날 그냥 식구만 잡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마귀를 잡아야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야 된다고.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알아? 가봤어요? 오살리 기도원이 있다고. 우리 기도원 있잖아. 그럼 그 기도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시면서 이 최자실 목사,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최자실 목사님이 이 기도원 자리를 처음 본다고. 그때는, 지금은 길이 좋아지고 뭐 자동차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가죠. 그때만 해도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었고, 여러분 그 기도원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묘지자리. 공동 묘지자리라고. 사람이 안 찾는 곳이라고. 불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최사실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면 되겠다 시작한 것이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 가봐. 입구에서부터 기다리는 게 있어. 묘지가 기다려요, 여러분. 알아요? 기도원 들어가자마자 반기는 게 뭐야? 공동묘지야,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합니까? 피해갑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원의 은혜 받으러 가고, 내가 그래서 그 기도원 엘리야 그 고지라고 하는 게 그 묘지 맨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무덤도 무섭지 않고 묘지도 무섭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가서 뜨겁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곳이 기도원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야지, 여러분. 그 담대함,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식구들한테 몸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해.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해. 어디가 그렇게 맨날 아파 그렇게.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온몸이 아프대, 온몸이 아프대. 어제나 오늘이나 아파.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그러면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라. 안 아프다. 힘이 난다. 이래야지. 진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 잡수는 거는 또 잘 잡숴요. 때만 되면 다 먹어. 그런데 식구들이 물어보면 아프대. 이게 왜? 할 수가 없어. 내가 천국 가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투석을 10몇 년을 했어, 여러분. 여러분, 투석 하시는 분 알겠지만 이 혈관에다가 이 투석기 씹는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자식 때는 마음이 안 좋지. 우리 집 사람도 마음이 안 좋지. 그 전화해서 어머니 어떠세요?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안 힘들다고. 힘드실 텐데 오고 가는데 힘드실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늙은 나를 일주일에 3번씩 차를 태워준다. 여러분, 투석받는 사람 병원에서 차를 실어 가요. 내 나이에 누가 나를 반기겠니? 누가 나를 찾아오겠니? 그런데 일주일에 3번씩 나를 찾아와서 차도 태워주고 그래. 그리고 나서 투석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먹을 것도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지. 맨날 얘 다 죽게 생겼다, 너 좀 왔다가 봐라. 그럼 어떡하겠느냐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데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줬는데 왜 이렇게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탐jam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탐jam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드리고 어디 갑니까? 세상으로 가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선교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네가 선교사님들이 여쭤봤어.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한국 사람도 없고 그곳에 가서 이게 선교를 하십니까?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니다. 한국 사람 없고 낯선 곳이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